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어 있는 서신으로서 옥에 갇힌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이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만큼이나 아주 신실한 마음의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이 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이름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고, 이 수신자 빌레몬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가? 저걸 좀 더 원어를 살리고 구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어떤 자인가 하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즉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 시기가 바울이 빌레몬서를 언제 썼을까? 보통 이제 전통적인 견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미친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는 주인, 보통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 네로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생명을 걸고서 주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주냐, 누가 퀴리오스냐라는 이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로마의 황제 이외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거나 그러한 삶을 밖으로 드러내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흉흉한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 험한 시대에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네로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수장이었던 이 빌레몬은 나중에 이 지역 전체의 감독이 됩니다. 장로가 되고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집안 전체가 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유, 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또한 그가 예수만 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형제로 받아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를 형제로 받아서 섬기고 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구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죠.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이 흉흉한 시대에, 그러면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섬기고 있는 거였어요. 뭐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저 가정을 오픈한, 요즘도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를 섬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드러날 만큼 자기 집에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섬김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시대에 성도들을 내 형제로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자였고,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서 섬기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형제로 받아서 섬기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형제를 모든 성도들을 내 형제로 받아서 내 집에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삶 여기는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약하지만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균형 맞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요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를 빌레몬이 보여주지만 또 빌레몬에게 요청되어지는 요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여야 하는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지금 갇혀 있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바울이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 흠잡을 데 없는 예수도 마음에 모시고 주로 모시고 있고 성도도 형제로 자기 안에 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뭔가 지금 또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요청하는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지금 바라면서 바울이 나 나이가 많은 바울이 그것도 옥에 갇혀서 지금 나한테 진짜 간구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다. 오네시모까지도 받아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네시모는 어떤 자인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그리고 집에 많은 종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라고 말하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자, 그런데 그가 11절을 보시면요. 그냥 종이었는데 어떤 자였는가 하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살았던 종이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더더욱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그는 빌레몬 주인에게 무익한 자이기도 하고 또한 불의를 행한 종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그렇게 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모두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 당시에 종들이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지금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잊고 있었던 자기 집에 있었던 무익하기도 하고 자기의 물질을 훔치기도 하고 자기에게 불의했던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한 사람 잊어버렸던 오네시모의 이름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종이었긴 했지만 무익하고 불의한 그러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어 도망갔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오네시모가 니한테 지금 그렇게 했지. 야, 잊어버리고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사기를 치거나 큰 상처를 주거나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 겨우 잊고 사는데 그 이름 툭 꺼내면서 용서해 줄래? 이것도 사실 확 올라오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종과 같은 그것도 불의한 종, 도망친 종을 종으로서 다시 받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줘라.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또 뭘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17절도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이 잊고 있었던 이름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너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나처럼 너의 영적 아버지 스승처럼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전과 달리 11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유익을 끼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익한 종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돼.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 좀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처럼 받고 그리고 더더욱 나처럼 영접해라라고 하는 근거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아들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받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좀 받아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오네시모와 같은 자도 형제로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이고 또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작은 소책자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주인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구요? 성도들이 다 함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집, 그러한 집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오네시모와 같은 자까지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넓은 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집을 짓고 우리도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그 집에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 단란하게 살고 그 집을 점점 넓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의로 된 집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 집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형제로 드나들며 편안히 살 수 있는 집 거기다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까지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넓은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딱 받아 들었는데 마치 성탄 카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선교지에서 이제 만든 카드를 가지고서 나눠드렸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성탄 카드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 빌레몬서가 저에게는 성탄 카드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께 편지가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또 3년 동안 수고 많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임직자도 세워지고 든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네 삶에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도 너 속에 들어와서 받아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분명히 누군가 내 삶에 오네시모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피해를 끼친 자,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힌 자, 그리고 도망쳐버리고 나는 잊기 위해서 살았고 잊어버리고 살았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름 오네시모 있지. 그런데 좀 너희 집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마음속에 그도 들어올 수는 없겠니? 좀 열어서 그도 네 속에 들어와서 살 수는 없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그것도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듯 성탄 카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십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네시모 같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내게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속에 있는 오네시모. 그런데 올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레몬스를 통해서 그 오네시모 있잖아. 오네시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오네시모가 네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를 받아줄 수는 없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결국 이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네시모까지도 받아줘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연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